오늘 시간에는 영광 중에 올라간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공중 강림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실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모여서 영광 중에 그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서는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야만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해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 자, 어떤 사람이 보지 못하고 또 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현재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현재까지 하나님은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촛대 사이에 나타나신 주님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본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주님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도 요한은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었고 또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나타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여호와이시지만 그 형상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 형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공중에 새벽별로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 사람이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가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현재 주님의 형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이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35장 2절에서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이 무성하게 피어나게 되고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 바로 여호와의 영광, 그의 나타나심을 보게 된다는 것. 역시 이사야 40장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역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편 8편에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바로 하늘에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지혜를 통해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그의 나타나심을 지혜를 통해서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그 주의 영광이 여호와의 그 영광이 나타날 때를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모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모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모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갈 때 바로 교회 시대가 생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를 생략을 하고 모세에서 바로 마지막 때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교회 시대가 생략이 되고 모세에서 마지막 시대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그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결의 영으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게 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초에 태어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엘이, 그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지막 때 나타내게 됩니다. 그 유일하게 태어난 엘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육체가 보게 되고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어난 바로 그가
독생자가 되겠고, 그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어난 지혜가 보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그 지혜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보는 자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본래가 볼 수 없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를 보는 자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본래 형상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내신 이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나를 본 자, 지혜를 본 자, 그 태초에 태어난 자를 본 자, 그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를 보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지혜를, 태초에 태어난 지혜를 세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보아야만 썩어짐의 종로로 앉아서 해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지혜를 세상으로 보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무덤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일어나게 되고 그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도 그 영광을 보고서 그 마른 뼈들로부터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의 속량을 위해서, 사망에서 구속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성취된 말씀이 아니고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영광 가운데 올려지는 것이 가장 마지막이 되겠고 그 전에 세상에서 믿은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만국에서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국에서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을 인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게 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들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게 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오스께서 엘께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엘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엘인 세오스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태초에 태어난 존재,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나게 된 존재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계셨고 그 지혜가 여호와께로부터 태초에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지혜가 육체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육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육체에 임한다는 것.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서 육체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고, 그 위로부터 난 그 성결의 영이 육체 안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십니다.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신다는 것은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그 일곱 눈이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일곱 눈 안에서 의로움을 보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일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 중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처음에 지혜가 태초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지혜가 육체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일곱 눈이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게 되고 그 의로움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고, 그 인을 치는 천사들에게 보이신다는 것. 그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 바로 의의 나무들에게 그 영광을 보이게 됩니다. 영광의 그 모양을 보인다는 것. 그래서 이 천사들에게 보일 때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이 이 천사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7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세계 만국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세상에서 믿게 되신다는 것. 세상에서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셀 수 없는 백성들이 믿고서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보기 전에 이미 믿은 상태에서 보게 되고, 많은 백성들은 바로 그 선포되는 그 영광을 보고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도 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은 다 믿게 되고, 믿은 백성들은 다 모여서 하늘로 그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자, 세상에서 믿은 다음에, 세상에서 믿게 되신 다음에 영광 속으로 올려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영광 가운데서 하늘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계시록 7장에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시록 7장에서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고 믿게 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영광 중에서 올라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바로 그때를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 바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나타나심을 자신의 때에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이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 안에 나타난다는 것. 그 말씀이, 그 지혜가, 그 성결의 영이 육신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육신에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이 영이 되겠고, 그 성결의 영이
그 육신 안에 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때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때는 바로 그 위에 일곱 눈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 그 얼굴이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그 영광의 형체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때 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는 자들, 그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와 진리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은혜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이 은혜가 그의 영광을 볼 때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과 사가 달려있다는 것. 이 영광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만 살아서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한국 땅에서 의의 나무들만 살아서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의의 나무들만 살아남게 되고 살아남은 그들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죽음들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 24장로들이 그의 영광을 보고서 그 은혜로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환난에 들어갔던 많은 택하신 백성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에 흩어진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그의 영광을 보고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어야만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의 나무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 지금 새벽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주일 성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의의 나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밥 먹는 것보다도 새벽 기도 가는 것보다도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그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되겠고 그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그 후 3년 만에 그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그 짐승을 이긴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서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기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짐승을 이기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고 바로 후 3년 만에 환란을 이기고 올라온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그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도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를 못하게 되고 1003년 만에 두 증인의 증언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그 환란을 이기고 그 영혼들이 하늘에 올라와서 그 영광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영광을 보고도 믿지 못한 그 백성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하늘에 올라와서 그의 영광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고 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우신 일들은 바로 그 애를, 그 지혜를 처음에 낳으시게 되었고 마지막에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처음에 태초에 낳으시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신 것,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여러분들은 그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들의 그 지체를 통해서 바로 강하고 신령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병기로 쓰임받는 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